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길을 막습니다.입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그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욕심,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막고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려놓음과 무소유의 지혜로 자식의 길을 밝히는 수행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해시태그 챕터 1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모의 욕심이 어떻게 자식의 길을 막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스님, 제가 며느리감도 소개해주고 좋은 집안 딸들도 만나게 해줬는데 왜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손자를 보고 싶어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욕심입니다. 자식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죠. 손자를 보고 싶다는 것,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집착에서 나온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집착,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던 꿈이었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꼭 의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미술에 재능이 있었고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며 반대했죠.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도 환자를 대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우울하고 무기력했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길을 막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자신의 소유물인 양 여깁니다. 하지만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인연일 뿐이죠. 마치 새가 둥지에서 알을 품어 새끼를 키우듯이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새끼 새가 날 수 있게 되면 둥지를 떠나듯이 자식도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자식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식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아이가 저를 싫어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불안 때문입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고생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보호는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는 지혜들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업보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과 자식의 행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자식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자식의 행복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이죠. 한 아버지가 아들의 선택을 믿기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믿고 내려놓는 부모의 수행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돌봐온 부모에게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자식의 행복을 원하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수행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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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챕터 2 무소유의 지혜, 내려놓음의 수행. 자,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지는 것임을 아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스님,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소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기를 바라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반면 소유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법장화상이라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진흙에서 자라나지만 부모의 욕망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종종 자식의 업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빚을 대신 갚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책임감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고생을 통해 얻어야 할 지혜를 차단한 것이죠. 아버지의 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성장을 방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업을 스스로 해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몇 번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보기가 안쓰러워서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인맥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거절했습니다. 엄마,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딸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때 딸의 얼굴에는 진정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인맥을 동원해서 취업을 시켜줬다면 딸은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는 것, 걱정하되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려놓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 때문입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고생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한 것이죠. 이 불안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있습니다. 자식이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착각,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지혜가 있고 자신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할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에게는 설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설총이 어렸을 때 원효 대사는 아들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스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교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세속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아들을 출가시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설총은 훌륭한 학자가 되어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만약 원효 대사가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출가시켰다면 우리는 설총이라는 위대한 학자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본성이 꼽힐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조언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 강요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의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정환경도 좋지 않고 직업도 불안정했죠. 어머니는 딸에게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반발했습니다. 어머니와 크게 다투기도 했죠.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강요하는 대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좋다. 다만 엄마는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도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강요했을 때는 반발했지만 이해하고 기다려주니까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오히려 멀어지지만 놓아줄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꽉 잡고 있으면 자식의 마음을 얻을 수 없지만 자식을 놓아주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고마워할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할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식을 믿고 인연을 믿고 업의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았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힘들어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었고 점점 더 현명해졌습니다. 결국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줬다면 아들은 이런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패가 오히려 아들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생이 오히려 아들을 지혜롭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각자가 겪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다 해결해주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도움이어야 합니다.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숙제를 대신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였죠. 하지만 그 결과 아들은 더욱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자립심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는 대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취감도 느꼈죠. 어머니도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식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랑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무소유의 지혜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집착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려놓음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뀝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보던 마음을 바꿔서 독립된 존재로 보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죠. 이것이 바로 무소유 수행의 결과입니다. 놓아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자유를 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내 욕심을 더 씌우고 있진 않으셨는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